그리스도 교에서는 사랑만이 죄를 극복하는 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영원한 창조력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영원한 파괴력인 죄는 거짓된 사랑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무슨 계율을 범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배반이 죄인데, 사랑의 배반은 곧 사랑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랑을 배반하고 죄를 형성시키는 사랑이란 곧 거짓 사랑, 위조품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인 이기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란 결국 따져놓고 보면 다 이기의 사랑의 제스처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무서운 규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죄를 처리해 낼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도 훨씬 전에 그가 이미 죄를 해결하는 참 사랑을 우리 위에 베풀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사준 것을 기억하는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 내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젖을 먹여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미스테리를 풀어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거기에는 죄 많은 여인과 죄가 지극히 적은 의로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옆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도 예수를 존경하고 죄인인 여인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죄인인 여인이 예수를 훨씬 더 사랑하였다. 이것을 이해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만일 한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500냥 빚을 지고 또 하나는 50냥 빚을 졌다. 빚 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다 안 갚아도 좋다고 하고 차용 정서를 태워버렸다. 이 두 사람이 다 빚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터인데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는가? 고 물으셨다. 이에 시몬이 답하기를 빚을 더 많이 진 사람, 즉 500냥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우리가 이해하면 곧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더 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죄가 더 많았기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죄의 큰 공백을 사랑으로 채웠으므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도 훨씬 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진리의 핵심이다. 그 여자의 죄가 사랑을 창조해 내었던 것은 아니다. 그 여자의 죄를 처리해버린 예수님의 사랑이 곧 그 여인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 내었던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며, 다만 그 여자의 한 일은 자기의 많은 부끄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그 죄가 물러나간 후에 죄가 차지하였던 넓은 자리를 사랑으로 채웠기에 그 여자의 죄가 컸던 것만큼 사랑도 크게 되었다. 율법에서의 해방, 양쪽 다 이것이 크리스찬 생활이다.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말은 이미 사랑에 참여한다는 말이고, 사랑에 참여한다는 말은 곧 모든 죄를 처리하는 일에 몸을 바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크리스찬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 태도는 내가 만나는 개인과 공동체에 반영되는 것이다. 곧 내가 접촉하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 즉 파괴력을 정확히 보는 동시에 그를 사랑으로 대하여 창조력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은 먼저 소극적으로 박탈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인간에게서 모든 완전성을 박탈한 연후에 불완전성을 박탈하며 강함을 박탈하고 나서 약함을, 행복을 박탈하고 나서 고난을, 용기와 의욕을 박탈하고 나서 실망과 용기를 박탈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전성, 강함, 행복, 의욕 등 속은 그 자체가 거짓이요 파괴력을 가진 죄악성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불완전성, 약함, 고난, 무기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적인 것이기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사랑 안에서 사는 것, 또한 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들 속에 깊이 뚫어진 공백에 어떤 이론을 주기 전에 이것을 알려주고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 사랑 안에서 사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과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같은 인간, 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즉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인간, 동일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안경빛깔, 곧 우리의 눈빛깔이 문제가 되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 내 마음속에 죄가 부정이 차 있을 때에는 내 눈은 일체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일체가 미워지며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부정으로 독재자로 잔인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여 있을 때에는 일체가 창조의 대상으로 보이고 우리의 귀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헐뜯는 소리에 동요함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이 차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만사에 방위적이 되며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잔인해진다. 그러나 사랑에 차 있는 마음을 지니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일체에 대하여 순종적이요 적극적이 된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 선을 악으로 만들어가는 힘과 악을 선으로 바꿔 가려는 힘이 곧 그것이다. 그것은 눈에 따라 다르고 그 눈은 마음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보고 인간과 역사의 모든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를 보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힘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이다. 보시라 정치를.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적으로만 보이고 그 적을 봉멸하려는 의욕이 높아갈수록 새로운 악을 창조해 가고 있지 않는가. 쉬운 예를 들어 문화의 현상을 바라보면 이 점은 뚜렷해진다. 나는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서 평론을 읽어본다. 남이 있는 노력을 다하여 써놓은 책을 그저 여지없이 깎고 때리고 두드려 주고 있는 것이 이들 평론의 대부분이다. 만약에 그 책을 쓰기에 노력해온 정성을 사랑으로서 읽어준다면 그의 다음 저술을 위하여 도움이 될 충고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읽는 독자들을 돕는 의미에서 비평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또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평론은 그 사회의 문화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창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살 사람이 증오심을 가지고 헛들기 위하여 쓴 것이 환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음악계나 미술계나 종교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힘은 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그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깊은 죄에 빠져서 절망의 위험을 초래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참으로 여기에 또 소망이 있는 것이다. 고난이 큰 창조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역설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니요 의인이 아니므로 사랑에 실패하는 나 자신을 알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위축이 아니다. 그 실패 속에는 벌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그 실패가 큰 만큼 사랑도 크게 차지하며 보다 더 큰 사랑을 창조해 낸다는 것을 믿음으로서만 두려움 없는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백 상태에 있는 동포,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뛰어듦이 필요하다. 옛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니 그것을 신의 벌로 알고 그중 제일 악인을 잡아서 물에 던짐으로써 안전하게 항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악인 대신에 선인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장사 지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평안한 항해를 도모한 것이다. 바울이 항해 중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오직 하나인 의인이었으나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구원의 항해를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난국에서 바울의 항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죄를 덮는 저 큰 사랑의 힘일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